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민이라. 아멘. 자,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또 일렀으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해석을 정정하고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이 간음과 이혼이 연결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란 곧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간음과 이혼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율법에서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떤 생리적이거나 아니면 육체적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리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때만 두세 증인을 세워놓고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여인이 이 아내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던 남편이 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전처가 생각이 나도 다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했던 이유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 여인이 이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겠죠. 저 여인은 간음해서 이혼한 거야. 간음해서 이혼한 거야 하면서 쉽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자 죽기 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아내를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제정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그 계수 안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 하찮은 이유를 대가지고 여인에게 이혼하자 그러고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겠죠. 아내랑 같이 사는데 한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그냥 막 살이 쪄가지고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증서를 써주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내 말고 그냥 다른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눈에 띄면은 그냥 그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의 원인은 무엇이죠? 남자들의 이 정욕과 색욕 때문에 이혼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두세 증인을 세우고 반드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을 크게 제한시키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구약의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남자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명했다. 딱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 그 제한시키고 여인을 보호하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모세가 이혼을 명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남자들이 이 정욕과 색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아내를 쉽게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얻어오고 또 그 여인을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여인을 얻어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정직함과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본문이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바꿔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중에서 가장 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그냥 앞뒤 내용만 살펴봐도 이 내용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이 돈에 대해 눈멀어 있는 이 탐욕에 대해서 그러한 대표적인 상징이 돼버린 성전, 이것을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었지, 이것이 마치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이 두렙돈 비유를 하면서 헌신하라라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것을 들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건 말씀 갖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의미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이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는, 첫 번째는 결혼은 신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근거를 크게 제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여인과 첫 번째 아내와 다시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구 불변성의 요소로서 새로운 유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유대가 생겼기 때문에 부모보다 이 부부가 더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 불변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행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율법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늠할 경우에는 이혼을 합당화 시켜줄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양보하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하신 원리는, 하나님은 이혼을 명한 적이 없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은 사랑과 용서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혼의 근거 오직 한 가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간음을 했을 때, 외도를 했을 때는 이혼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임시법에서는 간음을 행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간음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규정하시죠? 돌로 쳐 죽이라? 그게 아니죠.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바닥에 쓰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이 이혼의 근거는 되지만 명령도 아니고, 그리고 간음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바르게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참된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의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온전히 적용해 갈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